오늘 말씀에는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을 신으로 섬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오순절이 되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국적은 약 15개국에 걸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은 남쪽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는 세상의 맨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서북쪽의 세상 맨끝에 달려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동남쪽 끝에는 아라비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말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큰 돈이 듭니다. 또 그 절차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외국에 나가는 일은 결심하고 또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나 힘든 여행을 감행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크나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행 중 만날 수 있는 강도들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 거쳐가야 하는 지역마다 들끓고 있는 그 풍토병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전염의 위험도 그들은 감수한 것입니다. 여행에 들어간 경비도 막대했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큰 배를 타야 했을 것이고, 용로를 따라서 왔다면 배를 타는 것보다도 몇 배의 경비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동안, 자기 일을 멈추는 동안 봐야 했을 손해는 또 얼마나 막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막절에 성전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오늘처럼 손익계산이 빠르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 건 적이 벌써
여러 차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광신자라고 할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경건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집니다. 언제부터인지 저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까지 편리주의로 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평신도였던 때의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의 예배가 자주 가기 싫었습니다. 가봐야 제 또래의 청년은 거의 없었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당시의 제 수준으로는 따분했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참석한 수요 예배는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을 꺾고 힘든 걸음을 한 저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대견하다는 듯이 손을 꼭 쥐어주시던 그때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은 힘든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경건에 힘쓴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예배를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경건의 삶을 어떠한 희생을 마다하고라도 실천했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구령 열정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구령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구령 열정으로 뜨거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성령 충만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구령 열정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믿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의 사람들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봤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취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밝은 미소가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새 술에 취했다고 오해했지만 결국 이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성령에 취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입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부흥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위해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